장거리 여행을 가기 전에 자동차 점검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안수 집사님, 아니 우리 관리 집사님께 이거 좀 봐줘라고 이제 이거 특별히 이거 이런 거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특별히 우리가 장거리 여행 전에는 엑셀 가속 페달도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더 봐야 되잖아요. 제동 장치, 제어 장치가 안 되면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도를 내야 될 때도 있고 또 바른 길을 열심히 달려야 할 때도 있지만 잠깐 뭘 실수하면 큰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생의 제동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꼭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될 두 가지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야고보를 시작할 때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1장 1절 2절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2절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의 저술 목적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까라는 데 목적이 있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살아냄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큰 주제를 살아내는 것에 관하여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련은 맞서고 지혜는 추구하고 시험은 통과하고 유혹은 대항하라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잘 살아내려면 체크업을 해야 돼. 점검해야 돼. 마치 장거리 여행에 앞서 브레이크를 점검하듯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오늘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19절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입을 점검해야 된다. 입을 점검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입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입 조심하며 살아라. 입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들을 때는 입을 꼭 닫고 말할 때는 천천히 말해라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들을 때는 꼭 입을 닫아라. 말은 좋은 청취자가 되라 이 얘기겠죠.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이 끝나자마자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땐 내가 빨리 말을 끝내야 저 사람이 얘기하겠구나라는 부담감이 들어서 길게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상대방이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아빠가 있었습니다. 좋은 아버지였어요.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가 자신들을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아버지가 얘기할 때마다 꼭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 오는 것을 받고 또 문자를 보내고 그랬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아버지가 나에게 눈을 맞추고 내 이야기를 듣고 또 대화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당신이 내게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을 때는 입을 꼭 다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경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차례가 되었다면 그때 이제 말을 해라.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말해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써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왜 입은 하나, 귀는 두 개를 주셨을까?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듣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라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잠언 10장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잠언 17장에도 미련한 자도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하면 사람들이 그를 지혜로운 자로 여겨준다. 저 사람이 말을 못해서 저러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이 있을 거야 분명히 라고 여겨준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잠언 17장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청취자인가? 그렇지 못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데요? 질문을 던져보면 되죠.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당신이 문자 메시지나 SNS나 또 알림을 쳐다보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와 상대방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알림 메시지가 뜰 때 그것을 쳐다보면 나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그 사이에 누군가 끼어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체크해야 될 것은 입을 점검해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보세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거, 화내는 거 조심해라. 이 감정을 점검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말하기와 듣기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 성내는 것은 생각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격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첫 반응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노를 하게 되면 감정이 이성을 뒤엎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은 낼 수가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바울은 얘기했지만 오늘 야고보는 아예 분을 내는 것을 더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는 것과 같아. 이제 막 던지려고 합니다. 뜨거운 숯덩이를. 그런데 정작 화상을 입는 것은 숯덩이를 잡고 있는 자기라는 거예요. 엊그제 어디 차 타고 오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괜찮은 남편인데 차만 몰면 욕을 한대요. 앞에 끼어드는 걸 못 본다는 겁니다. 어느 프로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아내가 듣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남편에게 얘기했대요. 자기, 당신이 저 사람한테 욕하는 거는 그런데 사실 그 욕 내가 다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죠. 차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감정이 쉽게 격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침착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판이나 문제 제기 앞에서 우리는 성급하게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반응을 보이면 언제나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말로 죄를 짓거나 행동으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분노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막 내면 꼼짝 못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하는 것과 분노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더디하면 성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을 잘 내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걸 가르쳐줘야 될 텐데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나 생각하다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네가 화를 내고 성을 낼 때마다 저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아라. 네가 얼마나 성을 많이 내는지 자주 내는지 알게 될 거야. 성을 낼 때마다 못질을 했답니다. 며칠이 지나 보니까 못이 막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봤지? 네가 얼마나 성을 많이 내는지. 알았어요. 자, 그래 아들아, 이번에는 네가 성을 내고 싶을 때 성을 한번 참아봐봐. 분노를 참으면 하나씩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재밌잖아요, 못 뽑는 게. 그래서 꾹 참고 하나 뽑고 꾹 참고 하나 뽑고 이렇게 해서 뽑았답니다. 다 뽑고 나서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잘했죠? 내가 다 뽑았어요 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 잘했어. 너 화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근데 말이야 아들아, 못은 뽑았는데 구멍은 그대로 있지 않니? 네가 화를 내면 그 화를 받는 사람의 가슴에 상처는 남아있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 했대요.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화낸 거 미안해.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하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로 무시하고 사람을 막 욕하고 윽박지르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집니다.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라지질 않아요.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는 더디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함부로 막 내게 얘기했을 때 지금 막 당하는 겁니다. 막 당해서 막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되받아쳤어야 되는데 하고 막 아쉬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쉽게 분노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쉬운 게 낫습니다. 참아서 내 몸이 상하게 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입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건 정말 나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했다가 또 한번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시려고 준비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얼굴 보니까 안 그러셔도 됩니다. 차라리 아쉬운 게 나아요, 후회하는 것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녀에게 혹은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했던 말을 후회합니까? 진짜 그러지
갔어야 되는데 조금만 참을.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입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왜 분노하는 것이 나쁜가? 친절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는 의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음, 구원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저술 목적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으로 이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행동, 예를 들면 신앙과 우리가 말하는 신앙과 말로 표현하는 신앙과 일치되는 신앙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의롭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성을 내면, 분노를 쉽게 내면 사람들이 야, 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인데? 라고 말하지 않겠냐.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서로 용서할 줄 모르고 싸우고 분노하고 패를 갈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 맞아?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더디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하는 신앙과 우리가 삶으로서 표현하는 우리의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빨리 화를 내면, 화를 쉽게 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저도 성교육급해서 뭐 이렇게 뜨거운 것도 막 먹다가 되기도 하고 어릴 때 너무 더워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와서 얼음을 먹고 싶은데 얼음을 이렇게 물에다 내놓고 이렇게 해서 여는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냉동칸을 열고 혀를 거기다 댔어요.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 하고 막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쇠 있는데 붙었으니까 처박혀 있으니까 어머님이 그냥 양동이에 물 갖다가 부어가지고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급했었어요. 화가 날 때는 여러분 뜨거운 국물 앞에서 그 국물을 그냥 먹으면 다 딥니다. 그런 게 모르시는 분은 한번 이따가 좀 드셔보세요. 그럼 먼저 그럴 때는 이제 식혀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불어서 먹던가. 화날 땐 딱 그렇게 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좀 식혀야 돼요. 잠깐만 식힙니다. 식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똑같이 되받아지고 싶고 똑같이 대들고 싶고 소리 지르면 나도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런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라고 말하죠. 사람 변해요. 전 그걸 알아요.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영어초등학교 친구예요. 영어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어요. 4학년 때 같은 반, 5학년 때 다른 반, 6학년 때 같은 반. 그리고 저도 강남으로 이사 갔는데 그 친구도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중학교 때 만났어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동네에서. 그리고 제가
그 친구 다니는 교회 나도 갈게 하고 따라갔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상문고등학교. 굉장히 친한 친구죠. 그 친구가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 교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옛날 이야기 하는 거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야, 너 학교 다닐 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학교 다닐 때, 너 영가초등학교 다닐 때 너 밥맛이었어. 제 아내도 옆에 있었어요. 다 교회 친구니까. 하나도 덜 붙이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그대로 얘기할게요. 저는 정직하니까. 너는 공부도 잘해, 야구도 잘해, 잘생겼어. 아니, 제 친구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라. 제 잘생겼다는 그 부분에서 제 아내가 까무러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밥맛이었대요. 진짜 밥맛이었는 것은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영가초등학교 친구 여자애한테 계속 얘기를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에 걔가 나무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친구가 오히려 부러웠거든요. 아버님 장로님이고 어머님 권사님이고 집안도 좋고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참 멋지신 분이셨어요. 집안 분위기도 좋고 오히려 내가 부러웠는데, 그래서 밥맛이어가지고 그동안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중학교 때도 왜 얘가 갑자기 나도 교회 간다고 하니까, 제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얘가 왜 교회 간다고 그러지? 또 그래서 기분이 또 밥맛, 교회까지 접수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또 밥맛. 그래서 계속 밥맛이었다고. 참 좋은 친구예요. 친구를 위해서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 초등학교 때 진짜 밥맛이었는데 중3 때 교회 다니면서 좀 변하더라. 그리고 고등부 되니까 진짜 변하더라. 그리고 너 계속 변해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우리가 살던 이 동네에 나 꼭 와보고 싶었어 하고 왔어요, 친구가. 여러분, 밥맛이 목사가 됐으니까 변했잖아요. 얼마나 변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는 표정인데요. 맞아요, 멀었죠. 멀었지만 저는 주님 만나고 변했어요. 정말 변했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희한한 사람도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지멋대로 말하고 성질 부려도, 그럴 땐 성깔이라는 말이 편한데, 성깔을 부려도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과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입과 분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고보는 버리고 받아라,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버리고 받아라. 이 내버린다는 말은 성경에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런 의미예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라. 그렇죠. 아이가 막 바깥에서 엉망진창으로 들어온 애를 일단 씻기려면 벗기잖아요. 벗기고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죠. 더러운 곳에 다시 깨끗한 옷을 입히는 법은 없습니다. 벗겨야 되는 겁니다. 조각을 잘했던 인류의 조각가들,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조각했죠. 오댕 아니죠. 로댕. 그리고 미켈란젤로도 조각을 했죠, 아마. 그런 조각가들 가운데 누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은 이 돌덩이 안에 있는 천사 혹은 인물, 키스라고 하는 작품도
돌을 어떻게 깎아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돌 속에 있는 천사, 돌 속에 있는 인물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렇게 봤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조각가가 얘기했답니다. 저는 돌 속에 천사가 들어있는 것을 본 게 아니고 천사가 아닌 부분을 깎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난 이해가 되던데. 아, 그것을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아닌 것들을 쫙 깎아내니까 그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버리라.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보기에도 맞지 않는 것은 벗어버려라.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어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골로새서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는 포병 출신이거든요. 아내가 당신 장교 출신이라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맨날 그래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장교 출신이라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냥 포병 다녔습니다. 그런데 포를 많이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병사들이 포 소리를 많이 나고, 간부들은 귀마개를 하거든요. 모르게 귀를 이렇게 막아요. 근데 저는 잘난 척 하느라고 귀마개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애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포를 많이 쐈어요. 그래서 청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원래 청력이 약할 수도 있고, 또 포를 하도 많이 쏴서. 그리고 또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잘 안 들려요. 청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뭐?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릴 때 저는 얘기하면 어머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엄마 아까 얘기해도 또 얘기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딱 그러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속으로 타겠습니까? 아까 얘기해도 또 얘기하라고 그러고 또 얘기해요.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잘 들리게 됐어요. 어제 이후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이 귀 안에서 꾸룩꾸룩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계속 누워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바위 굴러오는 소리가 나더니 귀에서 뭐가 나왔어요. 나 그거 정말 조심히 들고 갔어요. 떨어뜨리면 발등을 찍을까 봐. 그래서 그걸 잘 들고 화장실에 버렸어요. 보니까 이렇게 딱딱한 귀지가, 죄송해요, 밥 먹기 전에 귀지가 귀에서 나왔어요. 이쪽 귀에서. 그러고 보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 거 다 들려요. 지금 다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귀지가 나가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의 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그 예성품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습성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뭐냐 하면 화내는 거예요. 막 말하는 것과. 근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심겨져 있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만큼 제대로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심겨진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받는데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어 있죠.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수용적인 것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받을 때 수용적으로 받는 거예요. 안 받을게
안 받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를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거나 그분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씀을 안 받으려고 해요.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저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겠어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할 때 내가 자꾸 내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왜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보잘것 없어도 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시네. 맞아요. 그렇게 사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니까 제 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로만 막 사랑하십시오, 삶의 질을 좀 낮추셔서 그걸 가지고 좀 누구 도와주십시오, 말로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나 잘해라, 너나. 이 밥맛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저건 달라졌어요. 사는 것과 아는 것을 같이 찾으려고 애를 써보거든요. 그게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미 떨어져 있는 말씀이 크게 나무가 되어서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수용적으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야 병원 가는 분들이 계시죠. 죽을 만큼 아파야 병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세요. 그리고 정기검진 날에는 진짜 열심히 가세요. 어떤 분이 오래 살까요, 여러분? 맞아요. 그분이 오래 살아요. 관계가 다 이미 깨진 뒤에 말 조심해야지. 그럼 뭐 하겠어? 이미 다 구멍들이 나 있는데, 상대방은 구멍을 냈는데. 큰 싸움을 한 뒤에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마음속에는 다 갈라져 버려 있는데. 삶이 다 무너진 뒤에 나 이제 앞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삶이 다 무너져 버려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내려면 말이야, 서야 될 때 쓰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제동장치가 중요한데 말이야. 그 제동장치는 첫 번째는 입이다.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시로 정기적으로 네 입을 점검하고 마음을 점검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은 쉽지 않지만 큰 사고 내지 않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내야 돼. 큰 사고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 말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다 쏟아내서 그래. 그러니까 말 점검하고 입 조심하고 그리고 감정 다 풀지 말아라. 그렇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 끝나고 당장 결단 내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참아보세요. 그리고 오해받은 말이나 함부로 여김을 받아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잘못된 길로 탈선하지 아니하고 큰 사고 내지 않고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체크업 좀 하며 살아라. 네 입 점검하고 네 감정 좀 생각하며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겠냐? 왜 한 사람 앞에 함부로 얘기하고 왜 화내고 분노하냐? 그 사람이 만만하냐? 네가 화를 내도 네가 욕을 해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넌 그렇게 하는 거냐? 그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의 입과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며 체크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